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올 한 해를 한번 바라보면서 한 2달 반 정도 남았나요? 한 요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사실 5월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그 그리스도의 가정이 얼마나 단단하게 서야 할까.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가정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여러 주에 거쳐서 한번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로 그리스도의 가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가정에서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을 만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사회화라고 말합니다만 타자를 만나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평생을 거쳐서 한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곳이 어딘가, 그것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한 생명에게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최초에 타인을 만나고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도 보게 되니까 역시 가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2장 24절 말씀을 보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봤는데 그가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담이죠. 그래서 그에게 여인을 통해서 서로 합하여 뭐라 얘기합니까?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하나라고 하는 걸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것, 바로 성경에서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가정의 시작입니다. 서로 다른 주체가 서로 다른 사람이죠. 서로 다른 사람인데 다르다라고 하는 건 차이지요. 차이가 있는데 이 둘이 만나서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극복해서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한 한 몸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인정하고 극복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남아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게 되면 이러한 가치들을 향해서 나가다 보게 되면 때로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압을 강요당하기도 하죠. 희생을 강요당하는 건 아마 부모일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행위해서 자녀들에게 희생을 보이고, 또 부모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희생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강요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보게 되면 지나친 희생과 지나친 억압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한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는 사실 가정이라는 개념을 다른 쪽으로 사실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서너 주에 걸쳐서 가정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의 사람을 꼽는다면 매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강의를 잘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한 강연에서 질문을 하나 던진 게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질문을 그대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한번 성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큰 병을, 그 사람이 갑자기 유리병, 투명하게 보이는 큰 유리병을 청중들 앞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보니까 어떤 것들인가 하니 그 옆에서 보니까 모래가 있고요. 모래가 한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자갈이 있고요. 그리고 돌이 있고 아주 큰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물 한 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얼뜻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보시게 되면 큰 물통 옆에 이런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이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양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코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너 보고 왔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죠.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통에, 이 물통 안에, 투명하게 보이는 물통 안에 이 모래와 자갈이고 돌이고 큰 돌이고 물이고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사람들마다 나와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정답은 이겁니다. 먼저 큰 돌을 집어넣습니다. 큰 돌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눈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큰 돌을 집어넣게 되니까 벌써 꽉 차잖아요. 근데 코비는 그 다음에 무엇을 넣는 거 아니? 다시 또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자갈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보니까 다 찼어요. 자갈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흔들흔들하니까 틈이 생기면서 슬슬 들어갑니다. 모래를 집어넣으면서 흔드니까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물을 부으니 차곡차곡 채워져서 그 안에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가는가에 달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이 가정에서 우리 이 가정이 이 험난한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좌초당하지 아니하고 순항하고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던진다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떠한 우선순위를 잡는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잡는가에 달리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너무 작은 것에 매달리게 되면 거기에다 모래를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게 되면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작은 것에 매달리게 되고 작은 가치에 매달리게 되면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돼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아마 뭐 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입니다. 명예입니다. 건강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건강을 당연히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돈이요 명예를 말하고 사랑을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셔가시면서 40대가 5대고 50대가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자녀입니다. 60이 넘어가면서 슬슬 노년층이 된 무엇을 얘기할까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한 칼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었는데 그 사이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만남을 이루었겠습니까? 어느 날 친구들이 모임이 되어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이들이 많죠. 다들 늙으셔서 노인이 돼가지고 지팡이들 짚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 모였는데 모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서로. 아무개가 안 보이네? 아무개가 안 보이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친구 지금 병원에서 좀 이렇게 링거를 맞고 있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칼럼을 쓴 사람이 생각을 한번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금 이야기하고 누워있다고 말하는 그 친구는 정말로 성장해 오면서 자기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친구였거든요. 인생이 화려했고요. 너무 멋진 삶을 살다 보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너무 멋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굴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아들 자랑했던 친구가 있는데 침묵합니다.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바빠서 얼굴 안 본 지 꽤 됐어.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아들인지도 못 알아볼 거야. 안 본 지 몇 년 된 것 같아. 왜? 너무 바쁘대요. 근데 그 친구는 젊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내 아들이 잘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부족하구나, 나는 인생 헛살았구나, 이런 허무감을 줬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자기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요즘에 특별한 삶은 없어. 그냥 내 자녀들도 특별하지 않고 평범해.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없고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직장생활 잘하고, 그냥 나는 요즘 기쁨이라고 한다면 자녀 집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이나 먹고 같이 즐기고 그러고 지내.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의 눈빛을 가지고 쳐다보지요. 왜? 평범함이 복인 줄을 이제 알았거든요. 나이 들어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거, 멋졌던 것들이 나이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소중한 가치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작은 거라는 것이죠.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찌 보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의 직업도 필요하고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가족 구성원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각자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호비가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 큰 가치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각자 구성원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만족감과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아빠, 남편이 있습니다. 때로는 보수도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 남편은, 우리 아빠는 이 정도야, 뭐 자랑거리가 돼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짐이 되고 삶이 기쁘지 않다면 이거는 자랑거리라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이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고,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그 가정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지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전반부만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4절 전반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어디에 거한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인데요, 이것을 가정을 한번 가져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15장 4절에서 시작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인생은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부대낌이기 때문에 관계지요.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께서 15장 4절 말씀을 시작을 할 때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니?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고 하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주는 바로 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는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소중한 연인이 있죠.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담깁니다. 왜?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니까. 소중한 사람이 있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그 마음에 담겨 있죠. 바로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늘 부모는 자녀들이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소중하니까. 소중한 사람들은 내 마음에 늘 담겨져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이 소중하면 내 마음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안 담겨 있으면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너무 잘합니다. 내 마음에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삶은 눈을 뜨고 살아가다 보니까 보이는 게 많으니까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눈이 멀게 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에 눈이 멀게 돼요. 세상 거를 자랑하게 되고요.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도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긴 사람의 그 가치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인정하는 거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잘났나? 얼마나 갖고 있나?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수입이 큰가? 얼마나 남들보다 능력이 있는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던져지는 이야기가 있죠. 이것의 결정판이 무엇일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엄친아라는 말씀 들어보시죠.
엄친아라는 말 자체는 사실 굉장히 차별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왜? 엄친아라고 하는 건 남들이 보기 훌륭한 자예요. 비교해 봤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자, 이게 바로 엄친아거든요.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얼마만큼 차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비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관계의 핵심은 내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가 내 안에 머문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실천하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질문하신 게 없어요. 왜 너희는 죄악을 범하니?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니? 라고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연약한 존재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이곳에서 핵심이 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담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담겼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가정에서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거하고 계십니까?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녀가 내 안에서 거하고 있으며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내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무엇이 보인다라는 겁니까? 새로운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냐면 왜 안 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너희는 안 되니?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니? 라고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셨다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담긴다라는 건 바로 내 마음에 담긴다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어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눈이 돌아가 버리게 되면 그곳 속에서 상처받는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진실된 사랑으로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마음을 비우면서 소중한 사람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사랑의 치유의 힘이 발휘가 된다라는 거죠.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무엇이 될까요?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소외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소외되는 거죠. 외로움이에요. 가정인데요. 평안하고 안식을 줘야 되는데 외로움이 느껴져요. 내가 있는데 힘듦이 있는데 대화할 대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외로움이죠. 왜 그럴까요? 나를 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나를 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가서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사랑의 반대는 외로움이에요. 그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되면 이 빈 마음을 어디서 찾으러 갈까요? 나가서 찾지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적엔 부모님하고 소통이 정말 잘 됩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청소년이 되고 더 커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가정이라는 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의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제가 심리학적인 실험을 한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한 번은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심리학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이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거기 안에서 보면 재미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 이런 실험이에요. 자, 10명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에게 각자 9명을 불러다 놓고 같은 생각을 하게 해요. 너희들 이제부터 실험을 할 때 토론을 할 건데
저쪽에서 나머지 한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간에 9사람이 전부 다 반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 됐든지 끊임없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장을 피는 게 끝까지 주장을 하는지 중도에 포기하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실험이 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누가 보더라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볼 때 당연한 주제를 던졌는데 그 참가한 사람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올바른 길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머지 9사람이 돌아가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요. 난 너 생각과 반대야. 난 달라. 하면서 주장을 막 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한 사람이 자신감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틀렸나? 뭐지? 내가 만든 것 같은데? 처음에 막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이래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가서 나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수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몇 프로였냐면 85%가 나왔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9명 중에 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너는 무조건 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지지해라. 무조건 저게 맞아. 라고 주장을 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봅니다. 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돌아가면서 반대를 합니다. 자신감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나는 저번에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무조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실험 결과는 75%의 사람이 그 의견을 그대로 굽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네가 최고야 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누추하고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허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곳. 부족하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실수가 많아도 웃어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가정이거든요. 이 실험에서 이야기한 건 그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 한 사람 끝까지 너가 옳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딘고 하니 가정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는 걸 우리가 본다면 빨리 우리는 가정을 돌이켜봐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역사하십니다.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순탄하게 올바르게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고 남들 보기에 부러워하는 가정을 만드는 게 아름다운 가정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은 뭐냐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품는 가정이죠. 그 가정이야말로 서로가 서로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설 수 있고요, 어디 가라 밖으로 나가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쓸 수가 있어요. 왜?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성원들이 그를 믿고 박수 쳐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한 구절 한번 더 볼까요? 역시 15장 4절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자, 성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가 어디에 붙었다는 거예요? 포도는 가지에 붙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겠죠.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갔을 때 바라볼 거는 짧게 삶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의 삶의 관계의 시작을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매 시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세상적으로 이야기가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공부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공 신화를 이루고 잘 되어지는 거, 모든 부모가 바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걸 우리는 열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각자의 마음 안에서 행복함과 평안함을 가질 때에 무엇이 시작한다라는 겁니까? 열매가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열매가 어떻게 익는다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익고 튼튼하게 익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거든요. 축복에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가정 안에서 서로 간의 마음속에 담기면서 행복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15장 4절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나와 너희와 함께 가정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루는 가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관계 선물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도 역시 너희와 함께 해서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축복은 바로 무엇인고 하니 먼저 내가 이룩한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멈춤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그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이 가정과 함께 아름다움을 품고 나가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무엇일까요?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실 때 우리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관계 시작으로 출발하셨을까? 왜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실 때 왜 가정을 출발점으로 삼으셨을까?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가정에서부터 시작일까? 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가정에서 소중한 남편, 소중한 아내가 가정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갖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그 안에서 외로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왜 소중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삶을 사시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